하나님 말씀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송기도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는데 계속 기도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기도했던 바가 3일만 아프세요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쯤 돼갖고 제가 3일도 길어요. 뭐 3일씩이나 아프셔요. 하루만 아프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루만 아프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딱 가시라고 딱 그러셨는데 딱 하루만 아프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송기도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어려웠던 상황들을 잘 알잖아요. 6.25 전쟁, 일제시대, 6.25 전쟁, 여러 가지 지금 외롭게 혼자 살아오셨던 모든 삶들을 보면서 참 쓰리고 없는 인생은 없다. 그죠? 인생은 쓰리고, 속이 쓰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쓰리고 뭐가 있다 그랬죠? 고난, 고민, 고통. 이 세 가지, 이 쓰리고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봐서도 이제 욥의 고난을 보면 아주 그 쓰리고가 완벽하게 있는 정말 아주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기 성도님 장례식을 이렇게 잘 마쳤고요. 이 욥의 고난을 듣고 욥의 친구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분이 찾아옵니다. 이분들은 멀리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욥인 줄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겠죠. 만신창이가 되어진 몸, 온 얼굴과 온 몸에 그냥 거의 벌거벗고, 그림 같은 거 보면 욥이 다 벌거벗고 있는데, 벌거벗고 있는 몸. 보통 부자들이 옷을 허름하게만 입어도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가끔 부자분들이 망해서 이제 거지 같은 옷 입고 있어도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발가벗겨진 상태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순환처럼, 예레미야의 순환처럼 욥은 그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온몸이 완전히 다 종기로다가 뒤덮여져서 냄새가 나고 불면증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먹지를 제대로 못해서 온몸이 야위어 버려서 누가 봐도 저게 어떻게 욥이라고 알아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욥인 건 당연히 알아보죠. 몰골을 그대로니. 그러나 그 몰골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말이 아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야. 욥의 온몸은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옷을 찢어요.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자기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땅에 있는 먼지를 하늘로 날려서 자기들 머리 위로 뿌리면서 울면서 다가오죠. 소리질러 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습니까?
내 친구가 이런 고통을 당하다니.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거지가 된 것도 불쌍한데 거기다가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씩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욕해서 떠나버리고, 물론 어디는 떠났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죽음의 만신창이로 내던져진 욥을 보고 친구들이 울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무려 밤낮 7일 동안 울었습니다. 무려 7일 동안 함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 좀 어설픈 위로를 해줄 때가 있죠. 원래 상가 법도 중에 하나가 원래 이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상가 원래 법도 중에 하나가 원래는 먼저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원래는 가만히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하면 잘 왔다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뭐 고맙다고, 보통 고맙다 그러죠. 고맙다고 와줘서. 그때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때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보통 그런 식으로 하죠. 원래 상가법도가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로할 때도 함부로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할 때 그냥 말없이 7일 동안 있어주는 것처럼 밤낮을 이 바깥에서 같이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옷을 찢어졌으니까 같이 벗은 채로 같이 그냥 그대로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곳에서. 참 진정한 위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좀 욥에게 좀 심한 말을 해가지고 비난을 받을진 몰라도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엄청 높은 분들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어떤 본문에는, 어떤 사본에는 왕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왕이라고. 그 왕이거나 귀족입니다. 이 사람 욥이 동방 최고의 거부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이 삼성전자 사장,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현대자동차 회장,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위도 높고 대단한 이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친구의 아픔을 동참해주고 있었던 것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들과 함께 있는 7일 후에 욥이 말을 꺼냅니다. 어쩌면 7일 넘었을 거면 욥은 아마 한 달, 두 달, 세 달, 여러 달 동안 말을 안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냥 말 없이 그냥 그 고통을 인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개월 만에 욥이 꺼낸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욥의 탄식 3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야,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내뱉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정말 그 고통스러워서 못 내보낼 것 같아요. 제가 욥의 심정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이 말을 어떻게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첫 마디는 자기 생일에 대한 저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와 필적할 수 있는 말씀은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예레미야의 눈물이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와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거의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내 생일날이 사라졌다면, 사내 아이를 임신했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게 뭡니까? 저 여기서부터 막 처절해 막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거죠. 난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야, 그 고백이 이렇게, 나는 친구들에게 하고 하나님에게 하는 독백이에요, 이게. 난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난 죽었어야 됐다고. 그날
그날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다음 구절도 그래요. 우리 처절한 거 계속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으므로. 아멘. 빛은 생명을 의미하고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 빛과 어둠을 교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캄캄하였다면, 내가 죽었다면, 죽음이 나에게 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왜 돌아보셨을까? 왜 나를 돌아보셔서, 왜 임신을 돌아보셨다는 게 씨앗을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왜 우리 어머니는 씨앗을 받으셨을까? 왜 내 어머니의 모태의 문을 왜 잠그지 않았을까? 왜 내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처절합니다. 더 처절한 걸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폐에서 죽어서 오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행사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받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부어서 잡히었을 것이다. 아멘. 고통에서 많이 내뱉는 소리가 있다면 최고의 고통스러운 소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찌하여입니다. 왜? 왜?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찌해서 내가 죽어나오지 않았을까? 어찌하여 내가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을 때, 해산할 때 내가 죽지 않았지? 왜 내가 죽지 않았을까? 성경에서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겪는 최고 아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산이에요, 유산. 임신을 했는데 임신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임신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양보들 집사님이 임신할 때 우리가 모두 초조한 모습으로 정말 이 아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보았습니다. 완벽한 우주를 보았어요. 아마 우주가 우리 안에 있어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산되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그래요. 유산되었으면. 유산은 성경에서 저주입니다. 현실적에서도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저주라고 말하기는 다만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죠, 본인은. 왜 내가 이렇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지? 유산의 아픔이 그렇게 커요. 그런데 욥은 차라리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유산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네, 반대로 최고 행복한 순간 여성들이 언제냐면요. 아기를 낳고 젖을 불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그 고통스러운 해산의 진통의 그 고통이 이제 다 끝나고 드디어 애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낳았을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죠? 이거 바깥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던 남편들, 시부모들, 고향의 부모님, 친정엄마, 아빠 다 좋아합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그래서 옆에다가 아이를 뉘어놓고 젖을 물릴 때. 아이도 고통스럽다 그러죠? 애들도 좁은 산도를 통과할 때가 제일 힘들대. 그래서 운다는 말도 있잖아요. 애기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애들도 힘든 거예요. 그 순간은. 아기들도. 그리고 나오자마자 때리잖아. 또 속 토해라고 때리고 또 강제 목욕을 또 시키죠.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막 때리고 목에서 고무 튜브 넣어가지고 목에 있는 거 다 빼내는 거 아시죠? 애기들 강제로 이렇게 거꾸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해령 선생님만 알 거예요. 그쵸? 우리 아마 소영 선생님 모르죠? 애기 거꾸로 잡고 목에다가 튜브 넣어가지고요. 이러고 다 빼내야 돼요. 그리고
애기들 이제 몸을 다 식여요. 애기들도 엄청 힘들어요. 엄마만 힘드는 게 아니라 애들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도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처음으로 엄마의 젖을 빠는 겁니다. 초유.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 초유를 빠를 때 아이는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엄마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잘 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왜 젖을 빨았을까? 내가 그때 빨지 말았어야 했는데. 와, 얼마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때 젖을 빨지 않고 죽었어야 했어. 만약에 그때 내가 죽었다면 나는 지금 자고 쉬었을 거야. 내가 지금 죽음 속에서 나는 편안히 쉬고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왜 그때 살았을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볼까요?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시식도 없고 다만 평안만이 있구나. 아멘. 밥을 먹을 때 되면 참 음식 맛을 우리는 기대를 하죠. 오늘은 얼마나 맛있는가. 특히 사 먹을 때는 더 기대를 하죠. 야,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 정말 맛있을 거야. 그러면서 음식을 기대를 합니다. 또 아프더라도 꼭 이런 얘기하죠. 먹어야 빨리 나. 먹어야 빨리 나. 그래서 그래,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먹고 나서 약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음식 앞에서 숟가락이 떨립니다. 물론 당시 빵이었으니까 빵 조각을 떼면 손이 팔팔팔 떨립니다. 왜? 이것을 먹는 순간 내 고통은 지속됩니다. 이것을 안 먹어야 내 고통이 끝이 나는데 이것을 먹는 순간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 함께 간 나의 사랑하는 종들, 자기의 미래,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움에, 어쩌면 그 성경적으로 보면 그 자녀들이 손주까지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주까지 분명히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손주들도 거의 있는 거로 보여져요. 다 장성한 애들이거든요. 손주들, 걔네들은 어떻게 살지? 그리고 나는 이게 먹는 게 고통인 거예요. 먹으면 나는 이 고통을 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야 될까? 음식 앞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앓는 소리가 물같이 팍 쏟아지는 겁니다. 앓는 소리. 제가 이제 잠을 자다가 저도 요즘에 나이 먹어서 생긴 현상인데 30대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잠을 자다 보면 코 고는 소리가 제가 놀래서 깨요. 코 고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코 고는 소리를 저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 소리를 제가 싫어해요. 코 고는 소리 저도 싫어요. 나도. 근데 듣는 사람들도 고통스럽죠. 욥이 앓는 소리 욥도 싫어요. 욥도 싫어요. 하는 이 고통의 비명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는 분도 안타까운데 본인은 더 싫은 거예요. 본인도 앓는 소리를, 너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해? 우리가 막 그런 말 하죠. 앓는 소리 본인은 더 싫어요. 그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이 폭포수처럼 막 물이 쏟아지듯이 자기도 막 그러는데 더 싫은 거예요. 자기도. 쏟아져 내려. 이 앓는 소리에. 그러니까 욥은 지금 산무 상태입니다. 산무 뭘까요? 저는 현무고 욥은 산무입니다. 산무. 뭐가 없습니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습니다. 산무. 욥은 이제 산무입니다. 평온도 없습니다. 평온하지 않습니다. 평강하지 않습니다. 안일.
안일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안일한. 야, 너희 왜 무사안일해? 무사안일하는 건 간단하죠. 전쟁이 없는 상태라 그래요. 옛날엔 전쟁이 없는 상태가 별로 없었으니까 안일을 무척 좋아했어요. 안일한 거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일도 없어요. 휴식. 다른 말로 안식이죠. 안식도 없습니다. 쉬지도 못합니다. 아픈 사람은 쉬지도 못합니다. 아픈 사람이 누워있으면 그게 쉬는 겁니까? 이게, 누워있으니까 괜찮겠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치과에 가서 이렇게 이를 딱 벌리고 있을 때 어떠시나요? 치과 치료 1시간, 2시간 받고 나시면 어떠세요? 몸에 힘이 펄펄 넘칩니까? 치과 치료 2시간 정도 받고 나면 몸에 진이 쭉 빠지죠? 예, 입 벌리고 있어. 그거 막, 이거 몸 버티고 있고. 또 옛날엔 어땠나요? 진통도 잘 안 돼. 그래서 이거 막 손으로 다 진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유독. 제가 좀 진통제를 놔도 진통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었고. 근데 바보같이 더 놔달라고 그러면 되는 걸, 그거 모르고 그냥 버틴 적이 많아요. 아파 죽겠네. 그냥 힘으로 다 꽉 버티죠, 그거. 한 2시간 동안 이러고 나면 온몸에 진액이 쫙 빠져내리죠. 여기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아파서 아무것도 없어요.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욥에게 남은 것은 무엇만 남았나요? 불안감만 있습니다. 불안감. 내일도 이 고통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만 지금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럼 밤은 좋냐? 밤에 가려움증과 그 극심한 고통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도 힘들지만 눈을 뜨는 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입니다. 제가 가끔 군대 이야기하면 또 사모님이 하지마 그러시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당신도 부탁드립니다. 애 낳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럼. 여성들이 애 낳는 이야기처럼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신병훈련소에서 6주 훈련 받으면 훈련 세게 받거든요. 그래도 훈련 딱 받고 나면 밤에 잠이 싹 옵니다. 밤에. 그런데 특공대 훈련 4주 받고 나니까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진짜. 와, 그런 거 처음 경험해봤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내일 받을 훈련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알기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슴 진정시키느냐고 하나님 내일은 버티게 해주시오. 내일은 버티게. 그거 기도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내일은 잘 버티게 해달라고. 내일만큼은 버티게 해달라고. 내일. 왜 그러냐? 그거 안 버티면 다음에 또 받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받은 훈련이 무시가 되고 다음에 이제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훈련 받다가 다리 부러지거나 뭐 어디 팔 부러지거나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받은 다음에 다시 받아요. 야,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다행히 이제 4주 중에 2주를 받으면 받은 거로 쳐줘요. 그러니까 2주만큼은 버티게 해주세요. 2주만 버티면 그래도 받은 거로 쳐주니까 하나님 내일만큼은 버티게 해주세요 하는데 밤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근데 저 정도가 아니잖아요. 욥이 겪는 고통은 제가 겪는 것에 10배, 100배 이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욥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 불안을 없애요. 하나님 내일 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욥처럼 위대한 신앙인도 그래서 죽음을 갈망하는 겁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 우리는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러했고 요나도 그러했고 예레미야도 그러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고통으로 가득 찹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있으시며 어찌하여 하나님을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시편에서 어찌하여,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그러니까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는 얘기죠.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내 기도를 들었지 않냐시고.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또 얼굴에 오시고 있느냐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의 저자는 반대로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답을 반대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이유가 뭐냐?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얼굴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얼굴로, 나의 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낭망이 아니고 너는 불안도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얼굴을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욥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회복되었죠. 결국 우리의 고난, 우리들에게 닥친 그 고난의 대답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만을 누가 삶 속에서 날마다 자주 깊은 관계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닥쳐진 고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난을 10이라 그러면 내가 당한 고난이 얼마일까요? 제가 알기로 우리 산들교회 식구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가장 심한 분이 아마 2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욥이 당한 고난을 10이라고 치면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은 한 4 정도.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총 맞은 거라 그러죠. 총 맞은 거 5. 온몸이 잘려나간 거 6.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고통의 강도를 치면 욥이 당한 고통은 10. 우리들이 당한 고통은 2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세계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쉽게 말할 고통, 고민, 고난을 좀 쉽게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고통당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분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한번 현실을 좀 주제 파악, 우리들의 현실 파악,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살았나요? 4살, 5살 때부터 일을 하면서 우리들 자녀들도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이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금 이렇게 일을 시켜야만 하나요? 혹시? 없죠. 10살에 결혼한 청년들 있나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우리 중에 지금 10살에 시집 가신 분 있나요? 10살의 자녀들을 이렇게 시집 보내시는 분 있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몸을 팔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몸을 팔고 있어요. 전쟁으로 아이들을 잃고 물 하나를 뜨기 위해서
그 먼 거리 어떤 사람은 수십 킬로를 물들어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뜨고 전쟁 이러시나요? 우리는 수돗물만 틀으면 콸콸콸 쏟아지자. 그것도 더러워서 우리는 정수기를 통해 마시자. 이 사람들 흙탕물을 마시고 있는데 물 하나 좋은 그나마 소방차 같은 거 하나로다가 일반 물 하나 떠주면 호수에서 떠온 물 하나 떠주면 고맙다고 그 호수에 얼마나 많은 기생충들이 많을 텐데 그거 하나도 좋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들은 수돗물을 우리나라 수돗물은 사실 먹어도 문제는 없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안 마시죠. 뭐죠 이게? 그림 멋있죠. 뭐예요 이게? 난민들이 사람들 파글바글 이게 다 사람들 파글바글 있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탈 수 없을 때 문제는 뭡니까? 오다가 꼭 저런 게 꼭 전복되죠.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파도 같은 게 너무 심해갖고 그래서 수백 명씩 사망하잖아요. 컨테이너 박스에 잠입했다가 다 죽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사나요 우리가?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갈 곳 없어갖고 일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 타고 이렇게 지금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다가 이렇게 갔냐고요 우리가. 난민 아이가 이렇게 죽은 아이가 발견되었죠. 해안가에서. 근데 우리는 하고 있는 얘기가 난민 받으면 걔네들이 나쁜 짓을 저지를지도 몰라. 제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제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다. 우린 난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난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난민의 역사고 우리들의 역사도 난민의 역사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간 건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난민들 들어오면 나쁜 일 벌어져. 이렇게 이기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몇 건이나 벌어질 것 같으세요? 난민이 저지른 사건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도 지금 살인사건 여러 가지 다 벌어지잖아요. 그거 몇 건, 몇백 건 혹시 벌어질지도 모를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받고 안 받자고 하는 얘기 나올 때 저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씁쓸합니다. 그러면서 해외 선교를 한다고 보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그 말을 하니까 더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선교사는 보내면서 뭐 난민은 못 받겠다고? 우리들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 믿음은 돌아보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욥의 고통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 우리가 난민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고아로 내밀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고통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